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꿈을 가지세요. 우리는 용기를 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희망, 꿈, 용기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대안이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구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대안이 있을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다시 일어서면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으셨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뭐냐면 그래 우리 자녀 얼굴 한번 더 봐야지.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걸 한번 봐야지. 꿈이 있으니까 그 힘든 병상에서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용기가 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견디고 참고 이기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서 힘 얻어서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월급이라고 하는 시간은 멀지만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일부터 24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26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25일이 이전 24일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용기 내서 일하잖아요. 힘있게 일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일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종교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것을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하는 게 다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예수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얻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구나. 누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치기를 원하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분은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 내가 보았던 책들이 다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답이 다 찍히더래요. 그분 그 간증 때문에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제가 그분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생뚱하게 안 본 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럼 기억이 난다고 하는 거는 그 정도 또 머리도 좋은 거고 공부도 그 정도 했고 그러니까 S대학도 가고 생뚱하게 책이 보여줘도 본들이 이해하겠어요? 보여준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듣겠어요?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난 것을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즘 입시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아두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 대학 입시를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참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까요? 그러면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시험을 잘 볼 것 같으면 그 옆에 가보면 100일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100일 기도. 혹시 어딘지 아세요? 100일 기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봉은사. 어떤 분들은 1000일 기도도 합디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그 자녀는 다 서울대학 가야 돼. 그런데 다행스럽게 100일 기도 한 집이나 40일 기도 한 집이나 원하는 대학 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신앙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것, 사는 동안에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 하나를 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라는 게 왜 비쌉니까? 금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귀하니까 금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크면 클수록 비싸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귀하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 그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비쌀까요?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왔는데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황금길이랍니다. 황금길에 황금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일까요? 요즘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면류관입니까? 아니 시멘트 면류관 왜? 바닥이 시멘트잖아요 요즘은. 바닥이 황금이라며요. 그럼 황금을 갖다가 머리 쓴들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여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과연 나는 뭘 얻어야 될 것이냐? 나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예수만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쟁취하시고 받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주는 걸 여러분 받아가야 되죠.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얻을 수 있는 거를 굳이 뭐 하는데 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는 다른 곳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산을 넘고 들을 넘어 쫓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가져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은 줄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그 가치를 갖는 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로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가질 수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너무 제목을 잡아놓고 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을까? 따라합시다. 죽음을 영원히 안 보리라. 죽음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죽음을 안 보겠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몸은 죽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이 죽음을 넘어서 다음 세상을 얘기합니다만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대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려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사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안 보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삶을 줄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얻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예배가 끝나시고 나면 누군가가 황금을 한 돈씩 준다. 한 돈이면 별 게 있겠습니까만 100돈짜리를 준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여기서 하나씩 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가슴이 뿌듯하고 예배하면서도 황금만 눈에 선하고 아마 설교를 만약에 좋은 분은 안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눈을 치켜뜨고 어때니 끝까지 감격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왜? 금을 100돈을 준다는데 그러면 여기 금방 부흥될걸? 아마 이 미어 터져가지고 선착순 100명 이러면 서로 어제 저녁부터 와서 아니 일주일 전부터 와서 번호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면 사람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스럽더라도 자기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주는 이 엄청난 선물이 그 금 100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감격 있게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지 않고 소나 개나 갖는 것인 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거기에 또 좋다고 그걸 받겠다고 박수치고 또 양손 벌려서 오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다니까 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도 하고 안타깝죠. 우리가 늘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하려면 예수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금 100돈을 받는 그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분명한 꿈과 대안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은 그 꿈을 한번 회복하시고 그 꿈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그게 예수에게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잘라서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정의가 바뀌었다.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죄 이제는 바뀌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법을 지키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정죄하는 기준을 바꾸겠다 이야기입니다. 종교 개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구제하지 않냐고 사죄하지 않냐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한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에 관한 얘기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그 진리가 예수다. 그 예수다. 그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저희들도 5주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얘기라고 5주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그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날 보고 싶어서 꿈에 나를 그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싶어서 학수고대했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만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당신의 가치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또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가 50살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요 단어 가지고. 근데 그 나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나이를 쟀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33살이 아마 적절한 나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에 세례 요한도 있었고요. 50살이든 33살이든 그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50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그냥 50살이라고 이게 확 박아버리려고 이렇게 한 생각이 있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던 그건 상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요 이야기를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몇 번씩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구원자인 예수는 우리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을 줬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구원할 만한 메시아를 보내줄게.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보았나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약속은 가졌지만 약속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지난번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야. 너희 조상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사람이 나야. 다윗이 나의 주님이요 라고 했던 그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존재가 나야. 이런 얘기. 나야. 오늘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은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였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같은 존재가 있었어. 나와 같은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설명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독생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 그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창조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창조주.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종교 사상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불교 어떤 학자가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학에서. 그게 뭘 놓쳤냐면 다른 인생의 철학을 불교는 굉장히 열심히 심오하게 고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얻은 결과니까 얼마나 철학이 잘 나오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철학자가 됩니다. 좋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날이 우중충한 나라로 가야 이게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날이 우중충하니까 뭐 하겠어요? 부치기 구워놓고 그거를 이렇게 구워 먹어보면서 인생이 왜 이렇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모르는데 일 안 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철학자가 많은가 이래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날이 많이 우중충하고 춥고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아. 사람이 괴로움 많이 타면 탈수록 자꾸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생을 생각해보고 철학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불교 철학이라는 게 대단하다. 인간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철학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불교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면 뭐라고요? 쉬어가라고.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힘들면 쉬어가라고. 여러분들도 힘들면 좀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에서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창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창조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이걸 놓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할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래요.
없는 거를 얘기하려면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있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가 왜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할 수밖에 없냐면 창조와 끝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가 우월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분을 믿어서 실패할 확률이 0%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한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창조주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늘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예수는 진리만 말하는 분이다. 진리만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 무슨 말이냐면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예고해놨었습니다. 예고해놨기 때문에 그 예고한 대로 어떻게 됐다? 맞았다. 그래서 그분이 뭐다? 진리라는 얘기. 그분이 진리.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10가지를 했습니다. 9가지가 맞았고 지금 하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할 건가요? 90%인데 안 그래요? 지금 10가지 약속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100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99가지가 맞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못 믿는 사람이 바보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확률 게임은 몇 %만 넘으면 믿어야 된다고요? 51%만 넘으면 무조건 거기에다가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확률 게임은. 그런데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거야.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확률 게임에 51%만 넘으면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가 몇 프로가 맞았냐? 99%가 맞아 있어. 마지막 하나,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 안에 사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영원한 처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확률 게임이 맞으면 그냥 던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진리를 말하는 분이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머지 약속도 이루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래도 못 믿겠다면 예수가 그 죽음을 이겨보아 주면서 야, 얘 죽음 이런 거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런 거야. 너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저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을 보여주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누구를 믿어달라고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믿게 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수고와 애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안 죽는다는 얘기야. 몸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몸은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처소에 여러분과 내가 온전히 도달하는 것이 영원히 죽음을 안 보고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느냐? 오늘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뭐라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죽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어떻게 얘기할래? 도전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가 죽음을 이겨 보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 죽음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뭐가 있으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산다는 꿈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 내서 살 수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날 부르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서면 되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완벽한 대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